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해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어서 아벨이라는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거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셨는가. 아벨도 받아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는 말씀을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게 악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고위 공직자를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하면서 재물을 가져갔는데 눈먼 짐승을 갖다 주고 다리 저는 거 갖다 주고 그랬는데 제발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 받아주겠느냐. 사람 앞에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께 흠 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의 마음에는 몹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인의 마음에 몹시 분노가 일어났다. 가인이 몹시 분했다. 몹시라는 말이 굉장히 매우 대단히 크게 굉장히 엄청나게 성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변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떨어졌다, 넘어지다, 눕다, 엎드러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색, 얼굴 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어에는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굴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얼굴이 화는 났는데 마음은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얼굴이 떨구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증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안 받아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아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런 가인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아주 적대시하고 이런 몹쓸 놈이 있나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원어에는 얼굴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선을 긋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끝이다. 선을 그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를 거절은 하셨지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미움의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 절 말씀을 더 보면은 더 진하게 표현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 우리들까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잠깐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미성년 자녀가 남의 집 창문을 깨고 왔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부모가 경찰서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경찰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막 쥐어박으면서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거기서 굽신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잠깐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마치 어린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싹을 직접 지불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잠깐 내가 책임질게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마리아를 몸으로는 가까이 한 적이 없고 또 마리아도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와 함께 살지도 않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다.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다. 천사가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책임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가 성경에 역시 약속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싹을 담당하셨다.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내가 책임지마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 우리 죄싹을 지불해 주시려고 대신 사망하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비싸게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그 자체는 멸망인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서 다시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에게 영생 오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그리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며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잘못했으면 바로 현장에서 즉각 성질내고 거기서 아무 말 못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는 안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거든요. 성질은 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거든요. 들 수가 없어서. 네가 선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개를 떨구고 있겠느냐. 가인의 잘못은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아니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죠? 예배를 드렸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좋았더라는 말이 원어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선을 하는 이 선이라는 말은 야타부,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는 토부, 여기서는 야타부, 타부란 말이 비슷하죠. 같은 겁니다.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기에 즐겁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니 잘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 또 어제처럼 한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 같이 할 때는 찬양하겠습니다. 또 혼자 할 때는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게 예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성수주일 하면서 주일날을 딱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정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갑자기 일터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점심 먹다가 말고 갑자기 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고 성경 찾아서 읽고 그러란 뜻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아는 목사님 부친이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가족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한 2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태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봐왔기 때문에, 그것들 다 봤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그 종탑 세워주고 이런 교회들을 보면 아주 증오를 해요. 그게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뭘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돌아가실 무렵에 아주 기력이 쇠하고 그랬을 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하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날은 속으로 이야기한대요.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다. 가정집에 서비스하러 갔는데 교패가 붙어 있으면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런데요, 얼마나 깍쟁이스러운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주 비에 맞춰지기가 너무 어렵고, 또 깎기는 왜 그렇게 깎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 가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아주 넌덜머리가 난대. 우리가 주소가 이런가? 우리 실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모습하고 생활 속에서 보는 모습하고 딴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 앞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의 길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동전을 보면 한쪽은 500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보면 숫자로 500원이라고 50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500원인데 뒤를 보니까 50원이라고 써졌든지 5만이라고 써졌으면 이 돈은 뭐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동전은 앞과 뒤가 같아야 진짜입니다. 앞 다르고 뒤 다르면 이건 가짜 돈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럼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배하든 함께 예배하든 예배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다, 2023년 9월 17일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배 드렸어, 나 주일날 예배 갔다 왔어,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나는 예배 충분히 드렸다고 예배를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뒤집어 보니까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500원은 앞면도 500원, 뒷면도 500원이야 진짜 화폐입니다. 교회 와서 아니면 집에 거실이나 자기 방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아도 예배자이고,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예배자이고, 앞뒤가 똑같아야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보든 안 보든,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셔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전이 앞을 봐도 500원, 뒤를 봐도 500원일 때 진짜인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었을 때 나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진짜가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한쪽은 예배인데 뒤집어 보니 안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곳에 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놀이를 하고, 생활 현장에서 그 순간에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선택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동전 앞과 뒤가 똑같은 것처럼 예배할 때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가짜입니다. 가짜 돈은 가게에서 안 받아줍니다. 가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예배, 그 예배만 드리고서 나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예배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셨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내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실 그런 삶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발을 내딛고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것 가지고도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철렁하는 순간에 우리는 미끄러 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대신에 그 상황에서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건 나한테 말해라. 그 상황에서 깜짝 놀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한테 필요한 건 나한테 말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못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네가 염려하는 대신에 그 상황에서 너한테 필요한 건 나한테 말해.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워서 와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그런데 그 거인이 겁이 나서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사울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왕도 못하는 것을, 군대도 못하는 것을, 군대 대장도 못하는 것을 청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한다고? 사울 왕에게는 아무 위로도 안 되는데 제가 해결할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45절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대담했는가 봤더니 그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할 위기를 당한 거예요. 골리앗을 무슨 수로 당해? 골리앗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골리앗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는 군대가 다 달아나고, 아무도 당해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다윗은 왜 나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곰도 사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어떻게 못된 짓 하러 가요? 어떻게 도와가러 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앞인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지 나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새까맣게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남은 건 멸망만 남아 있습니다.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다른 건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번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거 없다. 내가 싸운다.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마주 서서 나가기만 해라. 21절에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대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찬양 가사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죠?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것만 찬송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앞으로 마주 나가기만 해라.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더니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가인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퉁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정말 너 같은 놈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 너 이제 나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선을 그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가인으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어서. 단절을 지으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가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가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할 때 진짜 예배가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원하는 결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을 택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진짜 예배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